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진 A 집사님 그리고 박상열 안수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어머님, 박상열 안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있고요. 내일 발인입니다. 빈소는 규암농협 장례식장 1층 101호고요. 입관은 오늘 낮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5분에 출발을 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8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A 집사님은 15여전도회고요. 박상열 안수 집사님은 7남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59역이고요. 운구팀은 A조 5에서 7남전도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기생 라합 얘기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그의 믿음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행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새벽기도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새벽에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러면서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그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잘 대접을 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사건을 보시면 먼저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 나병이라는 병은 이 시대에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자기 병이 치료가 될 것을 기대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께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 들린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는 걸로 봐서는 병세가 좀 심한 거예요. 나병도 초기 증세가 있어요. 초기 증세는 이제 얼굴에 하얀 반점이
이 피부에 생기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나병이 그렇게 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옛날 소록도에 있을 때 거기 가보면은 나병 환자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요, 손이 이렇게 뭉그러졌어요. 손이 이렇게 빠져서 손발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눈썹도 없고요, 얼굴도 많이 이렇게 흉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병이 굉장히 심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온몸에 나병이 들린 걸로 봐서는 나병의 상태가 심한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깊어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사건인데 18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중풍병 든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이고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있다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맺어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짝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자한테 헌신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 아내가 항상 제 마음을 만족시켜 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내를 저한테 베풀어 주신,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내에게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불평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겠다. 왜? 아내를 향한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그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자존심이 한상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보면은 마음이 충격이 와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는 이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중앙교회에 온 시간을 다 바칩니다. 어떤 날은요, 제가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날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왔지만은 이 부여 지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목회적 필요가 있는 곳만 가는 거예요. 신방을 하기 위해서 가고, 또 목회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요. 놀러 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을 믿음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한 거예요. 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뜯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여기서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침상차 데리고 왔겠어요. 저는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헛소문이든 진짜 소문이든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걸 조심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막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형성시킵니다. 믿음을 형성시켜요. 계속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저는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군대를 가가지고 최전방에 배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북한군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북한군 병사를 딱 보는 순간 처음 받은 충격이 얼굴이 안 빨갛네. 이게 되게 유치한 생각인데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하도 빨갱이, 북한군은 빨갱이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다 보니까는요, 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북한군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걔네들하고 얘기도 해요. 걔네들이 아니죠. 하여튼 북한군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그 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뭘 듣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 바르게 듣는 게 뭔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내 안에 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바른 믿음이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과 삶을 주관하고 그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확실히 가르쳐 주면은요, 달라요. 그거를 알고 결혼을 출발하는 애와 모르고 출발하는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 뭘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이 나병 들린 사람과 이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치유받는 경험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2절부터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원하시면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다고는 믿었는데 뭐는 없었다?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는 믿음에는 약간의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믿는다는 것과 확신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3절에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결국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12절이 객관적 체험이라면,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객관적 체험이라면 13절은 주관적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려면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한 도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기반을 두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앙의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병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병을 낫게 됩니다. 이제 17절 이하에 이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중풍병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사건의 주인은 재밌게도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앉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12절을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17절은 하루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2절에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하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중풍병자가 있어, 내 친구가 메고 와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뭐예요? 바로 죄사함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번에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것이죠. 자, 21절 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들의 생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적 지식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신앙을 지도할 때 보면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기가 쉬워요. 근데 어디서 뭔가 주워 듣고 뭘 알아갖고 왔어요. 이런 사람은 참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잘 깨질 않아요. 잘 깨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하는 것, 특별히 저는 벌써 이제 이 누가복음을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큐티하는 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제가 4번째 큐티예요. 제 일생에 누가복음을 쫙 큐티하는 게 지금 4번째 큐티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도 했어요. 시리즈 설교도 했고요. 누가복음을 4번째 큐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누가복음에 대한 선입관념이 있어요. 선입관념. 이 말씀을 내가 잘 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안다는 선입관념이 있어요. 그 선입관념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한번 어떤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고정이 되고 나면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시각 외에는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그렇게밖에는 보질 않아요. 그래갖고 다른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해.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 그건 뭐죠? 내 자식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를 모르는 분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엄마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다르면은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녀가 학교 가서 그렇게 행동하나? 애들하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고.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아이는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더 이상 그 학부모하고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선생님이 거짓말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대요. 혹시 선생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는 아닌지, 부모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서로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탁 굳어서 고치질 않는 거예요. 내 아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선생님이 내 아이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아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물론 잘할 수는 있겠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만한 종이를 하나 이렇게 펼쳐놓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얼마큼 알고 있으세요? 절반.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는 그런 뭔가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 사람의 질병의 근원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질병을 무조건 질병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면은요, 인간에게 시작된 모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시작이 병이에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서서히 몸이 병드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한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로 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치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다 하는 그런 개념도 맞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건강할 권리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권리 특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꿈꾸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동행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